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곽은 파괴가 되었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거리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된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폐업하고 또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학교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 신앙생활도 어려워진 이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을 시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회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성경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12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12소 선지자, 12소 선지자는 소선지서와 대선지자는 책의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책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 12권은 이제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는 예언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언제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후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포로 후 선지서라고 말하고 그 나머지 9권을 포로 전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이 포로 전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기 전에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가 끝난 후에 귀환해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 선지서에 해당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환상을 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 예서에 보면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측량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가서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측량줄을 집을 건축할 때에 측량하지 않습니까? 거리를 재고 측량하듯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리를 측량하고 이제 설계도면을 그리는 것을 보여줬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으로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더라. 내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은 이 한 사람이 누굴까? 이 한 사람은 2가지가 견해가 있어. 하나는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일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그러면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가? 구약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계실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전에 신성으로 계실 때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사는 천사인데 천사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표현 속에는 대부분 천사일 때도 있고
예수님 일대되는데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신의 현년, 데오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기둥에 들어갔을 때에 보니까 신의 모양으로 한 사람이 거기 더 있더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계신 분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손님 세 사람이 찾아와서 부지런히 음식을 대접하고 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신성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현년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제 측량줄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측량사가 되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여 가노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측량할까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전쟁으로 해서 끌려가고 파괴되었던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다시 3기 신도시를 만들듯이 새로 하나님께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성서와 함께 오셔서 측량줄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측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측량이 빨리 끝나야 예배당을 질 텐데. 근데 이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더라 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황폐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이 황폐화가 되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경제생활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인간과 삶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 났어요. 물을 달라고 하고 생각할 때 마라를 만나게 됐는데 마라의 쓴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여건을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치료는 나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전이 대가 재건되고 성곽이 다시 회복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물었잖아요. 이 가물은 땅에 하늘에 비가 쫙 내리면 이제 풀이 자라나고 초목이 수상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확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징계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징계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잡혀갔어요. 그 가축도 없어요. 가축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주기를 올려놓으세요. 끄지 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좀 우리나라의 미래의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로 한참 우리나라가 그 베이비 부모 시대가 대학교를 갈 때 고3 학생들이 매년 입학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한 해에 70만 명이었어요. 70만 명. 근데 지금은 대학 정원이 50만 명인데 현재 고3 학생들은 40만 명입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미달되고 있어서 보통 저 남쪽부터 지방부터 이렇게 벚꽃이 피어서 올라오잖아요. 따뜻한 지방부터. 그래서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교가 문을 닫을 거다. 실제적으로 대학교가 지금 통폐합하고 학과를 없애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가면은 특별한 그러한 것을 전략적인 회의에 참석해 보면 굉장히 이런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 미등록자나 학생들이 적어서 난리가 아니에요. 이 인구 저출산. 지금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은 30만 명이 안 됩니다. 1년에. 그러면 과거 70만 명이 태어날 때하고 30만 명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한 50년만 더 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여유롭게 살 거예요. 이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의 경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많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그때는 짐승과 사람이 뭐함으로? 많아짐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짐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번창하고 축복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의 회복처럼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은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많아지고 이 앞에도 개들도 가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많아지는 것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과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실패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했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의 인간의 삶과 물질의 삶과 자녀들의 앞날과 이것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고 그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것, 환경, 건강, 나의 삶의 터전, 직장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곽에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므로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과거에는 성곽이 있어야 전쟁이 날 때 성문을 닫고 외부 사람들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런데 성곽이 없어요. 이 성곽이 없다는 말은 너무너무 사람이 많고 짐승이 없어서 성곽 밖으로 터져나가 확장되는 걸 의미해요. 확장됩니다.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확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곽이 없으면 누군가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할렐루야. 과거에는 사람이 만드는 이렇게 담으로 성곽 담으로 지켜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늘의 불말로 불병거로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 불로 쫙 둘러싸가지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좀 큰 꿈을 꾸십시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계획하라. 큰 계획과 꿈을 가지는, 그러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꿈을 갖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촌락이 되듯이 이 성곽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또 성곽이 있으면 제한되는데 제한 없이 계속 확장되고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손들과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번영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곽 없는 촌락, 울타리가 없는 촌락, 그만큼 몇 터지도록 번성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하나님 자신이 성곽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간 데마다 보호하며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불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막아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불기둥이, 앞서가던 불기둥이 딱 뒤로 가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대낮처럼 환하고 애국 군대가 있던 곳은 칠흑처럼 깜깜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다 지나가고 났어요. 다시 이제 그들을 이제 칠흑같이 검었던 것을 환하게 밝혀주니까 저들이 홍해바다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하지 아니했더라요? 떠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런 세계적인 부흥사하면서 훌륭한 목회자 영국인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여러분, 돈만 많이 벌면 인생의 성공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받으면 인생의 성공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낯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약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삶의 말로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듯이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상 4장 22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실패하게 되고 가족 식구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사회적인 지위나 영적인 지위가 있었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내 인생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떠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신이 그날부터 사울에게서 떠났더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 타고 비파 타니까 이제 다시 회복됩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쫓겨가다가 칼로 인해서 자결해서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최후였어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고 그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보십시오. 사무엘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주인도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그 말입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고 영광이 함께한다는 말은 영광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임재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쌍하게 인생의 비극을 받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최후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물질의 축복도 약속했어요. 성곽도 넓혀주시고 가축도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선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헛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졌고 그
그 서북 지역이라고요. 북서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도 미션 스쿨이 가장 많았고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이 저쪽 북한 이북 북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가 없잖아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처형당하는 그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은 빈곤한 나라가 됐어요. 국민소득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40분의 1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40배가 되었어요. 197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았어요. 근데 거기는 마이너스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하자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출 의존국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곽을 넓혀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곽 대신에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100기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200기 이상을 가지면 미국이 제어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을 때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약속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너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노력하거나 전쟁을 침입해서 물건을 빼앗아 가면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움직이라는 말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을 원수를 갚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양 있잖아요. 눈동자같이 아끼사 널 보호하시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내 눈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손 움직여서 심판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나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일컬으면서 칭찬하더니 목사님 친척이세요? 그래서 친척이요. 어떻게 친척이세요? 거기도 친척이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니라. 그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잖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게 느껴진다니까는요. 네? 그리고 불성광으로 지켜주는 걸 느껴진다니까는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목사님 말씀인가 보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마음밭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밭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간데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는 인터넷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중학생들보다요 초등학생들이 아이들이 더 폭력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휴대폰하고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걸 이상하게 아이들한테 공격해오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초등학생들까지도 음란물을 보게 되고 이 사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사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그런데 가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지난번에 한참 코로나가 왕성할 때 젊은이들이 보니까 1차로 12시에 어디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표를 끄면 이게 패키지로 또 2차, 3차 가는 데가 있대. 새벽 5시까지. 2차로 가서 춤추고. 춤추는 데가 뭐 10명, 20명이 아니라 뭐 몇천 명씩 모이고 이런 데가 다 있나 이렇게 느꼈어요.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 세계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주어질까 저는 생각해 봐요. 인간들이 오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한테 상담 치유 전문하는 그 박사인데 교수인데 물어봤어요. 한번 뭐라고 대답하나 듣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까? 그 친구 대답은 잘못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예방주사 맞잖아요. 6개월에서 1년이면 유효기간 끝나는 거야. 다시 맞아야 돼, 재접종을.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재접종 끝나고 그냥 어떤 사람들 화재 보면 다 들었다가 있는 줄 알고 보니까 불나서 보면 유효기간 끝났듯이.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잖아. 이 한여름에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거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요.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도록. 먼저 우리 동성서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우리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 왜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는 내가 와서 우리를 떠나갔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단 말씀이에요. 그가 기뻐라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갔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시편 112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이는 그 후손이 강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강성한 축복을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11절에 보니까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를 버릴 것이고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찾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계획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으로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와서 너와 함께 머물겠다. 또 내가 너에게 머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머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불성하게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이 우리 먼저는 동성성함께 성도들과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동의 성전도 건축하고 3기 신도시의 건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고 근데 사람은 교회가 많아져야 되고 가축은 여러분의 집에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가축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13장